변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떠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영접하며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외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미혹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자유함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과 딱딱히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녹여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종려주일의 내용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리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처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어서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공명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부르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긴 겨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이 흐르던 그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꽃피는 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의 돌뿌리에 채이고 인생이라는 바람에 흔들려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호흡이 하늘에 상달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것들이 지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당신의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그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 이 재단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 곳곳에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기도가 흘러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돕는 선교지도 있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선교지에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서 은혜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재단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 재단을 떠나서 어디론가 목적지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획하시고 추선하시는 곳에 흘러들어가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꽃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옵고 당신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어린 고사리 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 재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되살아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이 오직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태어나는 말씀이 또 한 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 재단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예, 앞에 예배 시작 전에 계속 써붙어 있었는데 종려주일이에요. 예, 종려주일. 근데 왜 종려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종려주일. 예,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시는, 종료하시는 날인가 보다. 저희 예전에 학교 종료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는데, 손에 뭘 들고 환영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했거든요. 그 종려나무 가지가 대추 야자 열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알죠. 팜트리입니다. 팜트리. 예, 우리 요즘 몽고메리 지역에도 종류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일단 팜트리의 일종이 나무 집 앞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집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팜트리 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려주일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몇 번 이상 올라가셨다고요? 적어도 3번 이상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여러분 몇 년이죠? 예수님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3년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는 곳은 없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것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인 것 같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3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한복음에 대한 그 인상,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번, 적어도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기억과 그 인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통 읽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런 어떤 선지식을 그냥 다 빼버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쭉 읽게 되면요. 이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관복음의 뜻은 뭐냐면 같을 공자에
관점이라는 같은 관점의 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synoptic gospel이라고 되어 있죠. synoptic. synoptic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다, 어떤 보는 어떤 관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비슷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요한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많이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신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공관복음을 보면요. 공관복음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천국복음과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벌이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나가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딱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온전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가장 하이라이트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적어도 그 앞에 한 장 앞에 10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죄송합니다. 제가 고쳤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도 잘못됐는데 고친다고 그래놓고 깜빡했네요. 거기서예요. 거시서가 아니라 고자입니다.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 유다 지역으로 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유다 지역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유다 지경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리적으로만 보면 갈릴리에서 그냥 남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기가 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삥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쭉 가는 그 길은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산길이에요. 산악길입니다. 여러분 산길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산악행군 그런 거 해보셔서 알지만 산길로 이렇게 행군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따라서 가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좀 평평한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리고 맞은편까지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뒤로 가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는 길?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서울에 올라간다, 상경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 높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저기 서울로 갈 때 서울로 내려간다 안 그러시고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그곳,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갔던 길이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여리고 맞은편까지 쭉 내려갑니다. 근데 여리고 지역은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한 2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보다도 그 높이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바닷물보다도 더 낮게 마이너스 250m 정도. 그러면 그 마이너스 250m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거든요.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은 가는데 그 길도 30분도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산길이라 꼬불탕 차를 타고 올라가면 한 3, 40분이면 올라가요. 꼬불탕 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리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만약에 평탄한 길이고 평지면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길인데 마이너스 250에서 시작해갖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대략 750m 정도. 높이 차이가 1000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 그 순례의 길을 간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가장 낮은 여리고 앞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 낮아진 곳에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번에는 마가복음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10장 46절을 앞부분만,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얘기해요. 아까 10장 1절에서부터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야,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분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분이 세상을 한번 뒤집으실 건가 보다.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 같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스스로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실까? 우리를 지금 압제하는 저 로마의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우리를 해방하시지 않을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저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지금 본 것처럼 허다한 무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변을 돌아보면서도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위협감이 느껴지고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저 예수가 와서 지금 무엇을 하려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왕의 개선 행렬과 같이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 예루살렘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병들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나을 것이고, 우리가 귀신에 들려도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지 않을까? 우리의 왕으로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세상을 뒤집으실 건가 보다. 천지를 개벽하실 건가 보다.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력한 모습, 예수님의 어떤 능력 있는 모습, 어떤 힘센 모습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과 로마의 군병들을, 그 압제자들을 다 몰아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의 모습으로 개선 행렬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말을 탄 왕의 모습으로, 그 개선 행렬을 이끄는 강력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말탄 왕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곳에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텐데, 말도 아니고 망아지, 말의 새끼 망아지도 아니고 나귀, 그 나귀의 그것도 새끼, 그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발견할 텐데 그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걸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나귀를 발견하고 나귀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저는 예전에는 약간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갖다가 좀 쓰겠다고, 이것 좀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의 어떤 표현이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왜 내 걸 가져가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걸 가져가냐고. 사실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줍니다. 왜 내줬을까?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분이 이 세상을, 이 지금 예루살렘을 뒤집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덕수덕 되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저분이 뭔가를 하실 것 같아. 지금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을 막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야, 이 주님께 잘 보일 기회구나. 그래, 이 나귀를 쓰시라고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온 다음에 그 나귀 새끼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어디다 쓰실까 했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야, 저기 가면 멋진 백마가 한 마리 있는데 말을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끌고 왔더니 그 나귀에 예수님이 덜렁 타시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말을 타고 좀 의리의리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폼도 안 나게. 그죠? 이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좀 요새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딱 가시는데 제네시스 정도는 타고 쫙 오셔야 되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티코 같은 거 타고서 예수님이 막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으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일부러 타고 계신다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요, 아마도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왕의 행차였다고요. 왕의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왕이 임하시는데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될 그 왕이, 그분이 겸손하여서 말의 새끼도 아니고 망아지도 아니고 나귀, 그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멍에는요, 이 목에다가 채우는 멍에 아시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뒤에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끄는 그것을 위해서 매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볼품나게 타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타는 것. 농부들이 타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타는 것이 볼품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겸손히 들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것 같아. 저 왕의 개선 행렬을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주님의 제 동생, 제 형제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자리씩 잘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왕의 모습, 말탄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자들도 지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말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뭔가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그들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럼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강력한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는 왕.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왕. 내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나에게 날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왕. 가룟 유다가 바랬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신음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그 군사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닌 강력한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따랐지만, 주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말을 탄 개선 행렬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 누군가가 행차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놓는다라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누군가를 환호하고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왕의 행차를 따르며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그 당시의 풍습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그럼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내가 병들었는데 나의 이 병든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귀신에 들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도 쓰러지고 저곳에도 쓰러지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어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못 먹고 굶주렸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저들을 몰아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은 이미 1000년도 전에 훨씬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구원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지금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요? 오는 나라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지금 죽어서 가는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나라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누리고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부귀와 영화가 회복되기를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그 부귀를 그 부귀 영화를 다시 회복하며 누릴 수 있기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찬양의 내용은 가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한 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도 그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채찍에 맞고 벌거벗은 모습. 로마의 군병이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 로마의 군병이 네가 왕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서
그 예수님을 놀리면서 조롱하듯이 만들어서 씌운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초라하게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했을 때 말을 타고 들어오실 그 기대하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바랬던 왕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닌, 내가 원했던 왕의 모습은 강력한 모습,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바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있더라라는 거죠. 저것은 내가 바란 왕의 모습이야.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왕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주님을, 다른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바라면서 그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 이상 하늘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오늘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찬송가 229장 1절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만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나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우리 한 번 더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분병과 분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입교식을 해서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한 학생들만 나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병 분잔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한 명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같이 동시에 받으시고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먼저 떡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거행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 같이 이 몸을 부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쭉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우리
우리 찬송가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2절을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2절, 3절 이어서 쭉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2절입니다. 2절 하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서 죽어지니 대신 흘림 주님 모여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떡을 먼저 받으시고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서 다시 올 때 반가이.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우리 학생들도 쭉 앞으로 나와서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떡을 먼저 먹고 그리고 잔을 드시면 됩니다. 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떡을 먼저 먹고 십자가 위에서 떡 먼저 위서 쉴듯 장로님도 있어요. 반주자는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대주시는 새하늘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 이것이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몸과 피를 마시며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담아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을 담아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며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는데 물질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 속에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에 드려져서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서 뭐 더 길게 하거나 뭐 순서를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었는데 소요리 문답을 일단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하신 일들과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5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일주일이니까요. 여러분 평상시 안 나오시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금요일 예배가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이 근처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7시에 오실 때 길들이 좀 막히더라고요. 그 시간 딱 맞춰서 오시면 늦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평상시보다 여유 있게 오신다고 생각하셔서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몽고메리 지역에 13개의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협의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늘푸른 장로교회입니다.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아침 6시, 다음 주일 새벽 6시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라 늘푸른 장로교회로 모여주셔서 6시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 마지막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오늘 좀 바쁜 것 같아요. 여성교회 모임도 있으시고, 그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연습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해야 될 일들을 기본적으로 다 마치고 임직자들, 이번에 임직 가시는 분들과 현재 심호하고 계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포함해서 마지막 임직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임직자 교육을 마치게 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 4월 24일 오후에 11시 예배가 아니고요. 오후에 임직 예배를 별도로 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수 집사 1분, 권사 3분을 임직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로 가면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하던 대로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에 늘 가던 장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예배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 그 다음 주에 임직 예배, 그리고 한 주 건너뛰어서 또 이제 어머니 주일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5월 달부터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상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광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선교회 모이셨을 때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상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 식사나 친교들 어떻게 할지도 기본적인 방향은 정했지만 확정은 아직 안 했거든요. 여선교회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중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5월 달, 지금 4월 달 가는데 4월, 5월 이렇게 여러분 또 계속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것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것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번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복종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낮아지며 주님과 함께 겸손히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날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한인장로교회 권석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